아, 계속 가도 되겠죠? 이거보다 쉽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안 들려.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쓸 적에 내쫓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쫓아 아니면은 쫓겨날 때가 많냐 이거야. 그죠? 자, 계속 갑니다. 13장까지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할게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하고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시 그 할례로다 다시 그 그 증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세 천사가 그 이삭의 출생과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망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19장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다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해 누이라고 또 다시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라가 그 또 아비멜렉에서 은천개를 또 얻어와요. 그래서 이래저래 부자가 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나 저렇게나 또 복을 주기로 약속하면요 그냥 주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처럼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세라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염소 나귀와 낙타를 얻어갖고 오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속여서 양과 소와 노비 은 1000개 이렇게 얻어갖고 와요.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랄 땅으로다 블레셋 왕 이쪽에 가서 또 리브가를 또 속여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3번이나 속이는 사건이 나와요. 네, 이렇게 가면 좀 빨리 가는 거 쉽죠. 자, 근데 나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오늘 밤새워도 못해. 자, 이제 제가 원래 창세기만 이렇게 개론다 하고서 그 다음에 좀 빨리 가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장황하게 쓰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자, 좀 갈게요. 21장에 가서 21장이 며칠이에요? 21장이 4일 날짜야. 예? 21장에 가서 이삭 출생으로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그다음에 그 아비멜렉하고 맺은 게 나오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죠? 그다음에 그 하갈이 과란 광야로다가 이제 추방돼 나가요. 근데 바란 광야로다 추방되는 건 뭐예요? 야, 너 애굽 여자니까 애굽으로 가버려. 이거 아니겠어요? 너 애굽에서 왔으니까 애굽으로 가. 그리고 밑으로 다 쫓아버리는데 그래도 나는 한 번 시집 왔으니까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에 가서 사라가 결국은 죽어서 막벨라 굴에 가서 묻히게 돼요.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23장에 가서는 이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사라가 127세, 이스마엘이 137세, 야곱이 147세,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 요셉이 110살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해요. 24장에 가서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25장에 가서 그 다음에 에서와 그 야곱이 출생이 되고,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이삭이 축복은 받는데 우리 말로 다 하면 이삭이 고생 좀 해요. 예? 그래서 우물을 팠다가 메꾸고 팠다가 메꾸고 팠다가 메꾸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우물을 팠던 거를 한 번씩 동그라미 치면서 그러면서 읽으면 좋아요. 에색이라는 인물, 다툼이라는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신나라는 이름은 대적함이라고 돼 있고, 르보옷이라고 했더니 장소가 넓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물에 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부엘세바로다 다시 옮겨가는 이런 사건이 생겨요. 왜? 부엘세바로다 옮겨가는 건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축복했던 땅으로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에 가서 장자의 축복이 나와. 장자의 축복이.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나오고 28장에 가서 그가 베델의 사건이 나와요. 베델의 사건이 나오고 꿈에 사닥다리가 오라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9장에 가서는 14년간 봉사해서 겨우 아내 둘을 취하고 나는데 몸종들까지 다 따라서 오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아내가 몇이 돼요? 넷이 돼요. 그 아내가 넷이 되는데 지금도 이집트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다 네 사람까지 허용이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이때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넷이에요. 하란 땅에서 아내를 얻었는데 왜 요즘은 이집트에서 아내가 넷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0장에 가서는 12아들에 대해서 나와요. 12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셉이 품삯 정리, 야곱의 그 품삯 정리하는 게 나와요. 그 라반하고. 그다음에 31장에 가서는 나반을 떠나서 그가 그 고향으로 다 돌아오는데, 그 고향으로 다 돌아올 적에 우상을 하나 갖고 온 여자가 있죠. 누가 가져왔어요? 라헬이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드라빔 가져왔어요. 드라빔이 커요, 작아요? 궁뎅이로 깔고 앉을 만큼 작아요. 그 궁뎅이로 깔고 앉을 만큼 작은 신이 무슨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가져와요. 그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욕심을 봐야 돼요. 욕심. 예? 우리도 그런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줌마 여기 반찬 더 주세요. 아줌마 여기 콩나물 좀 더 주세요. 아줌마 1+1 안 해요? 뭐 이런 거 우리 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한 입 덜 먹어. 그거 하지 말고. 우리 한 입 덜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소래 시장에 저기 회센터 파는 데 가서 막 그 조개를 우리 집 사람이 사는데, 아줌마 더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한 입 덜 먹어. 그랬더니 막 담다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가 30년 동안 장사했으니 저런 아저씨 처음 보겠네? 이러는 거예요.
다 더 달라 그러는데 한 입 덜 먹으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내가 드릴 만큼 드렸어요? 그러면서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입 덜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한 입 더 가져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심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이건 제가 하는 말은 꼭 맞는 거 아닌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해. 그래서 나는 뭘 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도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약복강가에 32절에 가면 귀향하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그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하나님의 군대를.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일을 해줬어요? 아무 사건도 없었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그죠? 근데 그 군대가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만 해도 그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만 보여줘도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서하고 맞설 준비를 거기서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에서는 군대를 몇 명 데리고 와요? 400명 데리고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세일 땅으로 다 와요. 그런데 거기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니까.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복강에서 다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갖다 뭐라고 해? 이름을 분이엘. 아침에 분이엘이라고 다리를 절었다. 예.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안 쳐도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3절에 가서 아주 삼삼하게 에서하고 화해를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뭐래요? 서로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가면서 화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그 하몰의 아들이 또 그 디나를 또 그냥 그놈의 것 때문에 문제야, 그죠? 에? 그래가지고서 또 그 일이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4장에 가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과 그 다음에 네이 족속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네이하고 시므온하고 둘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에도 네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족속으로 다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써져요, 아무리 혈기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시므온처럼 시들시들 없어져요. 시므온은 나중에 땅 받았는데 유다 밑에 땅을 받았어요. 근데 족속 자체가 없어졌어, 흐지부지. 그 다음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 35장에 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라헬과 이삭이 죽어요. 그 다음에 36장에 가서 에서가 에돔의 후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7장에 가서는 요셉의 꿈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루어져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나이 17살.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나온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38장에 가서 유다와 다말이 나와. 에? 유다의 며느리 엘의 아내, 그죠? 엘의 아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뭘 해? 너 이제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 나가라고 쫓아냈더니만 가서 그가 창녀를 해가지고서 유다의 씨를 받아요, 그죠? 그래갖고 쌍둥이를 낳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증거로 다 해서 다시 계보를 이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서는 요셉이, 이게 뭐냐면 37장과 38장 사이에 37장에서 요셉이 나오고
9장에 가서 요셉이 나와. 근데 37장에서 이 유다 족속이 나와서 창녀 노릇을 하고 이게 나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은 텔레비가 끝나거나 텔레비가 끊은 전화 아니면은 요즘 그저 유선 방송 텔레비 보면 중간에 광고 들어가 안 들어가? 광고 넣은 거야, 광고. 이게 광고예요. 우리는 이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이어주셨다는 광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예? Understand? 네. 그래서 그 다음에 39장에 가서 제가 이 설교할 적에 이 저 38장이 광고라고 그러면서 그 전에 그 드라마 한참 유행할 적에 했더니 되게들 재미있어하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유혹을 뿌리친 요셉. 누구의 유혹을? 누구의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 예.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다 안 이뻤다? 예? 요셉이 봤을 때 이뻤다 안 이뻤다? 여러분, 우리는 안 이쁜 여자가 많이 보이는 게 은혜예요. 이쁜 여자가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예? 이 이쁜 여자가 많이 보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안 이쁜 여자가 많이 보이고 정말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자, 40장에 가서는 요셉이 꿈꾼 거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41장에 가서 꿈 해몽 때문에 41장에서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줄칠 게 있어요. 몇 년 풍년 몇 년 중년? 예, 그건 잘 알잖아.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 그죠? 예? 뭘로 다 바뀌었어요? 사분의 바네아로 다 바뀌었잖아. 예? 이 바뀐 거 거기에 줄치세요. 예? 거기다 줄치고 그 다음에 42장에 가서는 그 42장에서 흉년이 들어 안 들어? 흉년 들어요. 그리고 그 42장에 가서 드디어 형들을 이제 만나고 해가지고 흉년 들어서 형들이 내려와서 쌀 사러 내려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이 흉년이 7년 흉년이 들은 것은 누구 때문에 들었냐 이거예요. 요셉이 요셉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족속을 이 애굽 땅으로 다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흉년 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합니까? 예. 넘어갑니다. 인정하면. 자, 요셉 형제들이 다 43장에 가서 내려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요셉에게 5배나 더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43장 44장은 옥신각신해요. 계속 그 옥신각신하는 거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45장에 가서 드디어 형제 상봉을 이루어져요. 형제가 45장에 가서 상봉을 하고 그 다음에 46장에 가서 그 다음에 그 브엘살베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 야곱이 브엘살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뭐라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줄을 긋고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쓰세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렇게나 쓰세요. 그 다음에 47장에 가서 애굽에서 생활하는 바로를 만나서 그 야곱이 뭐라 해요? 몇 살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험한 세상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몇 살이냐고 묻지 말아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유언을 해요. 147세에 유언을 하고 이제 48장에 가서 야곱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 두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49장에 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데 12 아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 12 아들의 축복이 쭉 있는데
12 축복을 쭉 한번 이렇게 고기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별난 얘기가 다 나와. 다는 뭐 너는 뱀 같을 것이고 뭐 독사 같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쭉 좀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장에 가서는 드디어 야곱을 장례하고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다오 하잖아요, 그죠? 예? 너희들이 여기서 갈 적에 내 뼈를 가져가다오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은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을 올려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요셉이 죽었을 때 누가 가지고 올릴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뼈를 가져가다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가지고 오는데 요셉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살에 죽었다고. 네, 이래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로 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1장에서 4장까지가 모세의 소명이 나오고 7장 그다음에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사명, 그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다음에 10가지 재앙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나와,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율법은 왜 세웠나요? 율법이 뭔가요? 율법이 뭐예요? 자, 율법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쉬운 것들을 우리는 깜빡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율법 다 알고 있잖아 우리. 근데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은 율법이지 뭐 613개인데 뭐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죠? 613개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은 지키라는 거, 그죠? 구약은 왜 구약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고린도후서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3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 좀 유식해지자는 얘기야. 얼마나 좋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도단전원교회라고 크게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언약식이 있어요. 언약식이 있고 그 다음에 31장서부터 그 다음에 40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새 언약식이 나와요. 그리고 35장서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죠. 근데 출애굽기는 그래도 읽어져. 그죠? 근데 레위기가 잘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잘 안 읽어져.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하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될까요? 야중에 할 적에는 제가 또 출애굽기를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저기 창세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레위기야. 레위기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 남는 게 뭐예요? 레위기, 예? 제사, 맞아요. 5대 제사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죠?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장에서 27장까지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장에 가서 5대 제사를 이야기해요. 먼저 5대 제사는 뭐예요? 예? 자, 1장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5장에서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어디 갔냐? 레위기가 언제부터냐?
레이기 나와라. 레이기가 7월 15일 날 1장에서부터 5장까지 5대 제사를 해요. 예?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숨도 안 쉬고 읽어질 거야. 이 5대 제사는요. 그런데 5대 제사에서 화목제를 동그라미를 치는데 화목제가 대충 넘어가요. 여기에 여러분, 화목제는 먹는 제사야. 화목제는, 예? 화목제를 누가 제일 잘 드렸어요? 화목제를 누가 제일 잘 드렸냐? 이거는 저기 신대원에서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야. 누가 제일 잘 드렸냐면 그거는 솔로몬이 제일 잘 드렸어요. 예, 솔로몬. 근데 화목제 드린 거에 대해서 친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목을 하고 제사장의 관계 이런 것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왼수가 줬어도 같이 나눠, 미워도 같이 나눠 먹어야 돼. 왜?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 성경이 금방 읽어져요. 그 다음에 자 1장서부터 5장까지 넘어갔고요. 이 5대 제사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한 거와 정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정한 거야 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다 이 레위기에서 부정한 거야 정한 거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크게. 예? 굽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겠어요? 그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뭘 들이다 죽었어? 다른 불 들이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8장에서도 그 제사장 위임식에 나와요. 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물로 씻고 옷 입히고 그래서 옷에다 뭐라 하냐면 띠를 두르고 겉옷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 두르고 흉배 두르고 그다음에 우림과 두빔을 하고 이렇게 머리에 금가를 쓰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죠? 재미없어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9장에서 드디어 이제 자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으면 그다음에 제사장이 뭐 해야 돼? 제사 지내야 돼. 어디 가서 지내? 9장에 가서 지내요.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으니까 9장에 가서 제사를 지내. 근데 제사를 지니까 내가 제사장이야. 나 제사장이라니까 나 목사야 목사 이러잖아. 그죠? 내가 무슨 목사야? 나 담임 목사라니까 이러잖아요. 예? 까불고 있어 막 이러다가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10장에 가서 다른 불 들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부정한 거와 정한 것을 이야기해요. 11장에 가서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병수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갈라진 거, 갈라지게 한 거, 되새김질 하고 안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12장에 가는데 산모가 아들 낳았을 때 딸 낳았을 때 산후조리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33일 동안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여아를 낳으면 14일 동안 해야 되고 66일 동안 부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산후조리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13장 14장에 가서 뭘 하냐면 13장 14장이 문둥병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5장에 가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 다 해서 그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면 16장에 가서는 대속죄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속죄죄, 죄 때문에라는 거야. 죄 때문에라는 거. 예? 그다음에
17장에 가서는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슴피 뭐 이런 거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서 그런 거 다 먹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 간음. 그다음에 18장에 가서는 이거 19장에 나와야 되는데 18장에 나와서 이게 18금이야. 19금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저기 시험 볼 적에 18금이라고 그래. 19금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다음에 1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19장에서 거룩함을 찾고 20장 레위기 20장에 가서는 죽고 사는 문제를 찾으면 돼요. 그다음에 21장 22장에 가서는 성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해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3장에 가서는 이 레위기 23장은 출애굽기 23장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16장하고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면 이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은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하고 장막절하고 같은 말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요. 알겠죠? 예. 초막절은 7월 15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7일 동안 한다는 걸 잊지 마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4장에 가서는 등잔불, 진설병 이런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25장에 가서 나오는 게 있어요. 25를 2루다 곱하면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50년이 신년이니까. 근데 25장에 가서 안식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시험 볼 적에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25는 곱하면은 신년이 50년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6장에 가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7장에 가서 서원하는 거와 규례와 11조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1개월서부터 5세까지 이렇게 나이별로 다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레위기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민수기로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민수기라고 얘기 안 하고서 민수기를 갖다 광야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광야. 철저하게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걸 얘기하는데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를 갖다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적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26장까지를 광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36절까지 그래서 광야 2라고 해. 광야 2가 36에서 끝내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는 36개 도망가다가 발이 걸려서 40년 동안 머물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자 이제 광야서를 들어가 보자고요. 광야서를 들어가는데 이 민수기 1장에서 제일 먼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그죠? 인구조사를 하고 다시 또 26장에 가면 또 인구조사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고서 그냥 인구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서 있어. 어쨌든 40년 동안 가도 40년 동안 순종하면 가고 불순종하면 서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순종하면 가고 불순종하면 서 있는데 불순종하에 서 있어도 사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그럼 뭐해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죠?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나 40일이면 허송세월을 안 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거를 40년이라는 생활을 우리는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허송세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가 삶에서도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지파별로다가 동서남북으로다가 이게 지파별로다 이렇게 그 진영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 진영을 이루는 게 동쪽에는 유다하고 이사가라고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거 하나씩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 때 그때 또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북쪽에는 단 지파하고 그 아셀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또 그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때에 또 이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율법 이 민수기에서 여기에서 아론의 네 아들이 나와요. 아론의 네 아들이 누구? 아까 불에서 죽은 누구? 나답, 아비오, 그다음에 엘리야살, 그다음에 이다말. 역시 노인네가 아니야.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다 진영을 치면서 레위 족속들이 무엇을 하는지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4장에서 나오는 게 회막에 관련해서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5장에서 소재에 대해서 나와요. 부정한 거에 대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의 범죄에 대해서, 간음한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6장에 가서 나오는 게 뭐가냐면 나실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나오면서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포도로 다 만든 거는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것도 건포도 먹고 그 씨로다 짠 기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7장에 가서는 족장별로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족장별로다가 이렇게 지파별로 다 드리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8장에 가서 레위인의 유임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9장에 가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나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나팔 불기를 시작해. 나팔을 갖고 내려온다는 게, 나팔을 안 갖고 내려와서 나팔을 못 불어드리겠네. 나팔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실 불지도 못하겠어요. 나팔을 부는데 여기에 나팔이 이제 여러 가지 나팔이 나와요. 처음에 이 10장에서 무슨 나팔을 불냐면 은나팔 2개를 만들라래요.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나팔을 불 게 크게 부는 거와 그 작게 부는 거,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그 전에 한번 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 나팔을 길게 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팔 가지고 언제지 뭔가 허전하더라. 원래 이래요. 제가 치밀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70장로에 대해서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니까 미리암이 뭐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 바람에 일주일 동안 아무데도 못 가고들 다 서 있었어요. 그죠?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그 문둥병 들은 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나와요. 정탐꾼을 보내서 안 되겠다. 정탐꾼들이 가서 그거를 좀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랬더니 가서 보고서 뭐 네피림 같다 그러고, 메뚜기 같다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는 네피림 후손이 있고 아낙자손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들이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무서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도단 전원교회 다니니까 도단 전원교회가 위대한지 모르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보면 도단 전원교회가 위대하다 그래요. 그죠? 왜 위대하다 그래요? 점심을 잘 먹어서 위가 커져서 위대하다 그래요?
참 대단한 교회라 그래요. 네. 성도들이 다 수준이 높대요. 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해. 14장에 가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래 15장에 가서는 여기에서 소제, 전제, 거제 이런 그 종류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16장에 가서 고라와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과 그 온이 반역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반역을 해가지고 그때 그 족장들을 추종하는 족장들이 다 이제 그 벌을 받고 죽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건 성경을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 투덜대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걔네들 갖고 있는 지팡이 좀 가져와 보라 그래라. 야, 그래갖고 지팡이 하나씩 다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게 17장이에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쌍이 났잖아요. 그죠? 예, 아론의 지팡이가 쌍이 나고, 그 다음에 이 18장에 가서는 그 레이인의 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부정한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장에 가서 미리암이 죽고 무리마 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사건이 일어나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질이 나서 이제 그 무리바 사건을 지팡이를 쳐가지고 그 혈기 때문에 또 모세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혈기 부렸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나중에 얘기하죠. 그 신명기에서도.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 남방 정책을 씁니다. 이 남방 정책을 쓰는데 여기에 가니까 드디어 이제 다 왔구나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또 바알루다 해갖고선 막 음란이 막 이루어지고 이래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불뱀이 물고 난리가 나요. 그죠? 예? 그래서 불뱀과 롯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니까 모압 평지까지 올라갔는데, 모압 평지에 가니까 발락 발람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줘라 그랬더니 그 저주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발람이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서는 23장에 가서는 발람이 또 바알 산당에서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일을 만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24장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비느하스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평화를 맺어가요. 죽일 걸 죽이고.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아까 뭘 했다 그랬어요? 1장에서 인구조사. 그래서 26장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더니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어. 인구조사가. 그랬더니 다시 4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인구조사를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조사니까 60만 1,730명이야. 그래서 인구가 줄지도 않고 별로 늘지도 않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바튼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여호수아가 바튼 이어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2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절기 제사를 지내는 거 28장, 29장, 그 다음에 30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1장, 32장 요단 동편이야.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1장에 가서 보니까 시딤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더니 전래품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32장에 가서는 르후벤이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해요.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르후벤이 차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차지한 게 누구냐면 므낫세 그 르후벤이 차지한 다음에 갓지파가 차지를 해요. 갓지파가 차지하니까 므낫세 지파가 있다. 우리도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 차지를 하고, 그러고서 33장에 가니까 그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그때 우리가 남셋에서 말이야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4장에 가서 보니까 땅을 차지해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살과 여호수아가 그 지파를 이끌고 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네이 지파들이 그 뭐를 갔냐면 성읍들을 갔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래갖고서 거기에서 도피성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36장에 스로브핫의 딸이 상속권의 문제로다가 재판을 해요. 그랬더니만 야,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들이 없어도 그한테 상속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땅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고서 마무리가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어디? 신명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큐티를 해서 설명을 잘 안 해도 잘 알죠. 그죠? 자, 신명기는 모세가 어디에서 저기 한 설교예요? 네?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바 광야에서 한 얘기죠. 네. 아라바 광야에서 한 이야기고, 자, 그런데 그 모세는 처음부터 갈팡질팡하니까 그 모세의 장인이 뭐라 그랬어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홍해길을 건너지 않았냐 이렇게 하고, 3장에서는 바사나 옥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냐, 눈에 보이지 않냐, 며칠 전에 정복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신명기 5장에 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 너희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거 똑바로 지금 지켜야 된다.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쉐마를 이야기를 해요. 쉐마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는지 아니?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니?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아직까지도 9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세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야. 목이 곧은 백성.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리고 10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그 갈림길로 다 놔뒀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네 앞에 놔뒀으니까 네가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거짓 예언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아주 못된 것이다. 그리고 14장에서 금지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11조를 드리는데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려요? 3년에 한 번씩 또 드리는 거 있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너희들이 3년에 한 번씩 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안식년과 면제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들을 돌려보내라. 너희들 종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16장에 가서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뭐 초막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재판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재판할 때 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 2명 이상 증인을 세워라.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야, 제사를 지낼 땐 제사장 몫을 꼭 남겨라.
우리 교회는 요즘 제사장 몫을 잘 남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 그다음에 18장에 가서는 뭘 얘기하면 도피성의 이야기를 해요. 이 도피성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19장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증. 그래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그리고 20장에 가서 전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예? 전쟁 얘기하면은 새 집 짓고 아직 상랑시 못했으면 집이 돌려보내라, 그죠? 그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아직 못 먹었으면 돌려보내.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했으면 돌려보내. 그리고 들어와서 떨고 허약한 자들도 다 돌려보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서 뭐냐면 다 죽여라, 다 죽여. 아주 다 죽여야 된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저기 생포해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 22장에 나오고 23장에 가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 창기 동거하고 저 동성연애하고 이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짐승하고 교배하고 이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자놀이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물건 가지고 와서 속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렇게 그런 거 할 일 하셨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에 이혼에 가서 나오고 전당물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을 유인하는 것에 나오고 나병 환자 이게 이 품삯에 대해서 나오고 연대 보증 쓰지 말고 이런 거에서 나와요. 교회 보증 쓰면 안 됩니다. 교인들 보증 쓰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돈 꾸고 받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 약속하세요.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교인들끼리 외상하거나 교인들끼리 돈 꿔주고 받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속여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살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영적 다짐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장에서 11조 드리는 거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오고 27장에서는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율법을 새기래. 어디다 새겨? 예? 돌에다 새기래. 어디다가? 에발산에 가서 돌에다 새기래. 복과 저주를. 그래서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새기고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새기고 그래서 지파별로 다 양쪽으로 다 나눠줘서 가서 새기라고 그래요. 그죠? 그저께 큐티했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되게 썰렁해. 나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네.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총 정리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29장에 가서는 모압 땅에서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웠지 않았니?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야. 30절에 가서는 복의 통로를 우리는 생사화복이라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가야 된다. 그리고 31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120살까지 내가 살고선 죽게 됐다. 내가 이 물사건으로 해서 이게 죽게 됐는데 내 대신 누가 갈 거다? 여호수아가 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서 모세가 이때 이제 그 19절 정도에 이렇게 가면은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왜?
너희들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노래로 다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건너가서 힘들면 노래로 다 불러라. 이렇게 하고 노래를 가르쳐요. 그죠? 우린 뭐래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계속해서 32장 43절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뭐라 하냐면 호세아라고 그래. 호세아, 그죠? 호세아에 언더라인 하시면서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거 거기서 하면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다 바꿔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고 33장에 가서는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2지파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축복해야 하네? 축복해요. 12지파의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34장에 가서는 모세가 죽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해요. 그리고 모세 혼자 따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부올의 맞은편, 그죠? 그쪽으로 다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승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그의 무덤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 그거 찾는 사람은 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9시 55분이에요. 정확히 제가 2시간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정확히 2시간 안에 약속 지켰습니다. 혹시 뭐 박수까지는 안 쳐도 돼요. 혹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이게 성경 공부로 다 돌아갈까봐 통독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이게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국 집사님 보고 이걸 녹화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진국 집사님이 다시 이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가 아니고 저기 카카오톡으로다가 이게 들어갈 수 있게 편집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나중에도 또 듣겠다 하면은 너무 지루해서 2시간 동안 못 듣겠다 하면 듣다가 끊어버려도 되니까, 여러분들 또 이거 읽다가 한 번씩 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선진국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이번 주에 파일을 만들어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이 역사서는 좀 지금보다 좀 더 길어서 시간을 둘로 다 나눠 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할게요. 역사서는 더 재미있어요. 이거보다. 이거는 그냥 족장 시대부터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라서 별로 재미없는데 역사서는요 재미있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 사랑으로 우리 모세오경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하는 통독이 말씀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구약은 앞으로는 이제 뭐 구약은 신약 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가 신약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는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약이라는 이름은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늦게 오신 우리 집사님 못 들으셨으면 나중에 그 파일에서 들으면 첫머리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